봉독합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같이 봉독합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5년도 우리 교회가 가진 표어는 성령 충만함으로 기쁨을 누리는 교회라고 걸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기쁨이라고 하는 주제와 관련해서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슬픔을 미소와 웃음과 감사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기억하시면서 늘 믿음의 미소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슬픔과 어두움의 그림자를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환히 웃도록 우리의 삶을 섭리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문제와 어려움으로 인해서 지쳐서 힘들고 눈물 지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기를 원치 않고 계십니다. 어떠한 삶의 환경 속에서도 미소의 여유를 잃지 않고 감사함의 마음을 잃지 않고 환히 웃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또 실제로 우리들의 삶에 그 웃음을 잃지 않고 웃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원했지만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의 삶은 그야말로 웃음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100세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아들 이삭을 허락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 아이로 인하여 웃음이 없던 가정에 웃음이 생깁니다. 아브라함과 또한 그 아내 사라의 얼굴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안을 때에, 어머니 사라가 이삭을 안을 때에 그의 얼굴의 표정이 어떠하였을까요? 지금까지는 힘들고 어렵고 외로웠던, 그로 인해서 미간의 인상을 찌푸릴 수밖에 없었던 삶이었다면 그 모든 순간은 다 지나가도록 하나님 섭리하고 계십니다. 100세에 낳은 귀한 아들을 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얼굴에 미소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목적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인데, 그 이사야 61장 3절의 말씀에서는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그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근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에 기쁨의 옷으로 채워 입히시는 분이 우리가 구주로 믿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목적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에 기쁨이 빠진다면
이는 말도 되지 않는 주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즐거움이 수반되어지지 않는 천국의 삶이라고 한다면 이는 진짜가 아닌 가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사역에는 반드시 기쁨과 즐거움이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모든 사람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와 웃음과 감사가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을 주시고 그 기쁨으로 인하여 환히 웃고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하여 얼굴에 미소를 상실하지 않는 삶이 믿음의 삶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갖는 기쁨과 우리의 얼굴에 표현되는 웃음과 미소는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마음속에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기쁨이 얼굴의 미소로 인하여 표현되어진다는 의미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있는 사람은 얼굴의 미소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사람은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하여 환한 웃음을 잃지 않고 입가의 미소를 상실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반대로 얼굴을 보니 미소가 없습니다. 얼굴을 보니 웃음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얼굴은 언제나 찌푸린 얼굴이요 그 얼굴은 언제나 일그러진 얼굴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 얼굴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마음에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 기쁨이 없기 때문에 얼굴에는 미소를 찾아볼 수 없고 마음에 즐거움이 없기 때문에 나의 삶 속에 환히 웃는 웃음을 찾아볼 수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목적하는 바는 분명하여지지요.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웃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목적을 이루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의미를 미소 혹은 웃음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생각해 본다면 마음속에 기쁨을 간직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얼굴에 미소도 환한 웃음도 잃지 말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환한 미소와 함께 환한 얼굴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을 한번 대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에는 나오미라고 이름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삶에 지쳤던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웃음을 잃었던 여인의 이야기가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나오미의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삶이 어려웠던지요.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 미소도 잃어버리고 웃음도 잃어버리고 수심에 찬 얼굴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갔던 여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나오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4장의 이야기를 대하기 전에 나오미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그야말로 기구한 삶의 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기구한 삶의 순간으로 인하여 모든 웃음을 잃어버립니다. 모든 미소를 잃어버립니다. 한순간도 웃어본 적 없는, 미소를 간직해 본 적이 없는 마음의 고통과 아픔만을 안고 살아가는 여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나오미의 이야기입니다. 나오미가 웃음을 잃기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남편이 죽음으로 인하여 떠나감으로 인하여 시작되고 있습니다. 남편을 사별한 이후에 희망을 가지고 두 아들을 장가들여 보냈는데 그 두 아들마저 어머니의 곁을 떠나고 있습니다. 룻기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씀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바로 뒤이어서 1장 5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론과 기련, 나오미의 두 아들을 이야기합니다.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집안의 모든 남자들이요 다 죽은 거예요.
남편이 죽은 것도 아픔인데 두 아들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어머니 홀로 두고 두 아들도 죽고 있습니다. 집안에 남은 사람이 누구인가요? 남은 사람들은 홀로 된 여인들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두 자부, 그러니까 세 사람의 여인들이 남편들 없이 남겨진 상황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 당시에 남편 없이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삶인가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가난한 사람들의 대명사가 누구인가요? 고아와 과부입니다. 아무도 자신들의 삶을 책임져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부모가 없고 남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삶 속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 고아와 과부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대명사로 여겨지고 있었던 것이. 그런데 나오미와 두 자부는 집안에 아무런 남자가 없이 남편들 없이 세 사람만 댕그러니 남겨진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왜 풍족한 가운데 살다가 모압 지방으로 이사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명쾌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히 모압 지방으로 이사한 배경이 있을 텐데 그 배경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모압 지방으로 이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종교를 떠나서 우상 숭배의 땅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예루살렘을 떠나고 또한 이 고향을 떠나고 이스라엘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가서 이방 민족과 함께 섞여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마음속에 가져보게 됩니다. 이 질문을 대답해 보기 위해서 나오미가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의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줄로 압니다. 나오미가 고통을 당하면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룻기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나는 가득 찬 채로 이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불행하게 하셨는데 이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를 까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오미 스스로 고백하기를 내가 풍족한 가운데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하였지만 이제는 가난하게 되어서 이 모압 지방에서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에서 미루어 짐작하여 본다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경제적으로 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하여 고향을 떠나고 예루살렘을 떠나고 성전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곧 경제적으로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는 가운데에 성전을 떠나 먼 곳에 가서 우상 숭배의 땅에서 자신의 삶의 자리를 펴고 있는 것입니다. 두 아들의 결혼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지요. 두 아들을 위해서 결혼식을 서두릅니다.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을 위해서 여인을 구했는데 모압 여인 중에서 며느리를 골라서 그 며느리들과 함께 결혼을 시키고 있습니다. 당시의 법대로 한다면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명하고 있는 바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피를 다른 이방 민족과 섞지 말라라고 하는 인종주의적인 차원에서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금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이방 여인이 자신들의 섬기는 신과 함께 이방신을 섬기는 신앙과 함께 그 집안에 이사 오기 때문에 신앙적인 이유로 결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순수한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혹은 며느리로 맞아들이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형편이 이것저것 가릴 형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오미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은 죽었습니다. 고향은 멉니다. 자신들은 가난해졌기에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모압의 여인을 며느리로 맞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오미의 삶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믿음을 두 번째, 세 번째로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경제적으로 풍성함을 누리고 그 경제적인 풍성함을 통해서 많은 소유를 가지고 사는 것을 삶의 최고의 목적으로 세워놓고 있는 것이, 우선은 경제적으로 잘 살아야 하고 때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이유를 두 번째, 세 번째로 미루고 있는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를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담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엘리 그러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나의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엘리라고 하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뒤에 나오는 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왕이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나의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십니다, 믿음 제일주의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인 것이, 무엇보다도 믿음의 이유를 제일로 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 이름은 그렇게 가졌는데 실제의 삶은 그렇지 못한 것. 이름은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만 믿음의 이유는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가장 첫 번째, 가장 큰 삶의 목적은 경제적으로 풍성하게 사는 거예요. 넉넉한 소유를 가지고 풍성한 재물을 가지고 이 땅 위에서 잘 먹고 잘 지내기 위하여 그들은 모압 땅으로 이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도 이 엘리멜렉이나 나오미의 삶과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그야말로 입이 마르고 침이 마르도록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목적이었습니다. 부강한 나라를 이루어서 내 마음껏 먹고 내 마음껏 소유하는, 우리의 소유를 늘려보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까지 뼈가 부서져라 여기까지 일하여 달려온 것 아니겠습니까? 소득 만불이면 좋겠다. 만불로 족하였나요? 소득 만불이 되니 2만 불을 바라보고 2만 불이 되니 3만 불을 바라보고 3만 불이 되니 더 이상의 것을 소유하기 위하여 우리는 죽어라 일하면서 이제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경제 성장과 고소득만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서 밤낮 쉬지 않고 일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온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잘 살게는 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의 삶에는 웃음과 미소가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가는 곳마다 기쁨이, 가는 곳마다 즐거움이 우리의 삶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처소에서나 스트레스가 우리의 삶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보세요. 믿을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전에는 듣지도 못했던, 보지도 못했던 흉악한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직장에서 퇴근도 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낼 수도 없는 불안한 삶의 순간들을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 용서하고 이해하고 화해 이야기는 사라지고 터져나오는 분노와 감정 폭발로 인하여 충돌하며 사는 삶의 순간들이 지금 우리들의 삶의 순간들인 것입니다. 층간소음으로 살해를 하는 시간들이, 주차 문제로 인하여 주먹다짐을 하는 시간들이 지금 우리의 삶의 순간들입니다. 돈 문제로 인하여 원수지간이 되고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가족들을 방화하여 살인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과 사건들 배후에 있는 생각들을 들추어 보니 무엇이 등장합니까? 돈에 대한 욕심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배신하고 돈 때문에 원수지간이 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이 사건과 사고 배후에는 돈에 대한 인간의 욕심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교훈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추구하면서 돈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많은 돈을 차지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로 인한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그 모든 것들이 자기의 마음을 찔렀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나오미의 삶이었다고 믿습니다. 경제적으로 부강해지기 위하여 모압 지방으로 이사하여 살았지만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모든 것을 잃고 마는 허망한 삶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삶인데 나오미의 삶에는 기쁨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즐거움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미소와 웃음을 찾아볼 수 없는 삶의 순간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지고 만 거예요. 기쁨의 이유와 즐거움의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그러니 나오미가 1장 20절에서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삶 속에 어떤 기쁨도 찾아볼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뿐인 삶의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그 괴로움과 고통으로 인하여 얼굴에는 웃음을 찾아볼 수 없고 입가에는 미소를 찾아볼 수 없는 괴로운 하루하루의 순간들을 나오미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통 속에서 눈물 지으며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고 계십니다. 우리가 울며 통곡하면서 하루하루의 순간을 슬픔으로 살아가고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차고 넘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얼굴을 대하여 볼 때 우리의 얼굴에 미소가 있고 환한 웃음으로 채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중에 환희라고 하는 열매가 나옵니다. 그 환희의 뜻이 무엇인가요? 희락에 대해서는 이야기합니다. 희락에서는, 사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기쁨과 즐거움, 또 기뻐하는 것과 즐거워하는 것이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희락과 환희의 아름다움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져야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울고 지내는 나오미를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고향으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나오미를 위해서 이제 하나님은 슬픔을 기쁨과 감사로 바꾸는 일들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웃음을 찾아볼 수 없는 나오미의 삶 속에 웃음과 미소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십니다. 룻으로 하여금 보아스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 보아스와 결혼하게 하십니다. 그 사이에 후손이 태어나도록 하나님은 그 가정과 가문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아이가 태어나는 날 동네의 모든 여인들이 나오미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을 한번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이와 같이 기록합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한번 나오미의 얼굴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오미가 그 귀한 손자를 안고 하늘을 바라볼 때 그 얼굴 표정이 어떠하였을까라고 하는 상상입니다. 이제까지 울고 지냈던 모든 수심찬 얼굴의 모습은 이제 미소 가득한 얼굴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울고 통곡하면서 인상을 찌푸렸던 모습은 간 것이 없고 얼굴에는 환한 미소와 함께 마음에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채워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음속에 더 이상 고통과 괴로움이 없는 거예요. 환한 미소와 함께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나오미의 삶 속에 자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쁨과 즐거움이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지금까지 나오미가 울고 통곡하면 인상을 쓰며 살 수밖에 없었지만 그 모든 어려움들이 다 지나가고 환한 미소와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움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시작점은 어디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아이의 이름에서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정하였습니까? 아이의 이름을 오벳이라라고 붙이고 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오벳이라라고 붙이는 이유를 우리는 꼭 기억하고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오벳이라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 말로 아밧라고 하는 말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밧라고 하는 말은 종 혹은 예배자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섬기는 종 혹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라고 하는 예배자의 의미를 갖습니다. 마치 영어에서 서비스라고 하게 되면 그 서비스가 다른 사람을 섬긴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오미가 자기의 손자에게 이름을 붙이면서 오벳, 곧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라 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로 붙이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오벳이라고 하는 이름은 너는 평생의 예배자로 살아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 손자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무엇을 암시하나요? 너는 평생 예배하는 자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 것을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믿음 제일주의, 신앙 제일주의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면서 너의 얼굴에 미소를 잃지 않고 너의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을 상실하지 않는 삶으로 살 것을 당부하면서 그의 이름을 예배자, 곧 오벳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로 붙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 나타난 결과를 손자에게 이름 붙이고 있는 거예요. 경제를 위하여 살았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이방인의 땅에 이민 가서 그 속에서 애쓰며 사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보았지만 자신에게 돌아온 것은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었어요. 돈을 벌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고 경제 중심으로 살았지만 자기에게 돌아온 것은 통곡이요, 슬픔이요, 아픔뿐이었다는 사실을 나오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참 아름다운 인생을 살면서 그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을 가질 수 있다면 예배자로 사는 것이, 믿음 우선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진정한 미소와 웃음을 소유하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나오미는 너무나도 잘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 그 의미와 함께 너는 너의 삶을 예배자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 이름을 오벳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잘 살기 위하여 애쓸 때에는 울고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배자로 살 때에는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의 환희의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을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나왔지만 우리가 동일한 삶의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은 아니에요. 부한 사람도 있지만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배운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있지만 건강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남녀노소 동서양의 차이를 가진 사람들이 예배 처소에서 나와서 그 차이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가 가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모든 근심 걱정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채워진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채워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하여 나는 웃을 수 있고, 나는 미소 지을 수 있고, 나는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삶이 예배자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얼굴은 찌푸리는 얼굴이 아니에요. 미소 짓는 얼굴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얼굴이 화내는 얼굴이요, 찌푸리는 얼굴이요, 불평하는 얼굴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마음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자리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자리하기에 그의 얼굴에는 미소와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는 삶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오미가 환히 웃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쁨을 누리는 삶이 2015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 기쁨을 누리고 믿음으로 살아 우리의 얼굴에 천사의 미소가 떠나지 아니하는, 언제나 환한 미소와 환한 웃음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